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찬양을 같이 인도하는 또 찬양팀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청년들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다른 교회와 다른 배경과 다른 또 성격과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오직 하나 주님 예배하는 것, 주님 경배하는 것, 그 이유 하나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이 이 시간이 결국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길, 나를 위해서 왔을지라도 결국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며 그것들을 이미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나의 삶을 다하여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삶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찬양의 고백들을 받으셔서 나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지내 주내 맘에 계시고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전부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럼 주의 은혜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고 나의
나의 생각을 다 세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 나의 생각보다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떠나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의지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로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로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로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 줄게.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대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난 영원한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돈과 명예, 그리고 삶의 안정,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가 이것들을 원하는 것은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채워지면 더욱더 안정된 삶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 또한 저에게도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그 만족함으로 충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의 삶 다 내려놓고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다음 찬양으로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이제 시편 1편을 이제 같이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 주제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에 1절, 2절을 나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내용을 기억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복,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또는 돈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가고 싶은 자리 또 내가 세상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내가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을 가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느냐, 즉 내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그걸 잘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성경은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즉 사람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멀쩡하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사귀면 애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꼭 옛날에도 보면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사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없어져. 그리고 헤어지면 다시 나타나. 이런 친구들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자신이 원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돈이 필요하고 어떤 높은 자리가 필요하고 뭔가 명예가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나에게 뭔가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에게 누려지는 순간부터 내가 기도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멀어진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제 한 5살이나 10살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결혼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막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다 그러면서 막 축복 기도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은 뭐 자녀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 때문에 교회도 바꿔야 되고 자녀 때문에 내 신앙도 바꿔야 되고 자녀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나의 열심들이 결국 포기되어져야 되는. 근데 자녀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과연 그것이 진짜 복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1차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죄악된 것들의 유혹들을 내가 끊어내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죄의 유혹이 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우리의 삶에 가진 것들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항상 내 삶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책 펴고 있고 자기 전에 한 절 또 읽고 자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 5장 읽고 또는 뭐 안 되면 앱으로 깔아갖고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단순한 의무의 삶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일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은 doing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doing 이전에 성경이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것은 being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제대로 돼야 doing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즉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누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무로 하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클래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숙제로서, 다시 말하면 성경 읽는 게 어렵고 힘들고 뭐 나는 원래부터 글을 잘 못 읽고 네? 뭐라고요? 귀찮고, 그렇죠? 귀찮고 막 이런 게 단순히 성경이 읽기가 어렵게 만들어놔서, 또는 단순히 성경의 내용이 좀 힘들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뭐에 대한 문제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렵게 들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내가 산에 올라가 갖고 나무를 붙잡고 쥐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큼 쉽게 들리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귀에 속삭이는 말이 더 달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는 글로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분이 전화로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하니 알러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끊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니 알러뷰라는 것이 그때 들으면 너무 달콤하고 좋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니 알러뷰라는 음성과 여러분의 지금은 이제 문자 세대니까 그 카톡으로 자기야 사랑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면은 하니 알러뷰라는 음성보다는 자기야 사랑해라는 그 카톡을 계속 보는 거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동시에 내 안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주셨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성공을 했든지 내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저번 달에, 여기가 저번 달에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그래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같냐면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과실나무입니다. 과실나무 뭔지 알죠? 이 과일.
과일나무입니다. 과일나무. 예, 그러면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은 뭐예요? 나무에 있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 아닌 나무다 아니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가 뭐예요? 과실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느냐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맛있느냐죠. 우리가 왜 코스코나 이런 데 가서 과일을 샀는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와서 열어봤는데 막 맛이 없고 그러면 진짜 기분 안 좋죠. 돈 주고 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어서 과실나무에 있어서 생명은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매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가 과실을 맺고 그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가 갖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나무는 물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야만 그 나무가 살 수 있고, 그 물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모든 가지나 잎사귀나 그리고 열매까지 그 영양분들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물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그 온두라스에 이제 단기 선교를 몇 번 갔었는데, 그 온두라스에 가면은 그 꽃반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 꽃반이라는 유적지에는 이제 마야 이런 이렇게 그 피라미드 같은 것들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사람이 한 정말 10명이 둘러서야 하나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나무들이 있는 그 자리에 비가 안 와.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는데 나무가 너무나 크고 건강해요. 비가 안 오는데 물을 공급을 받지는 못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나무가 벌써 기본적인 몇백 년이에요. 이미 몇백 년이 넘은 나무들이에요. 근데 잘 비도 안 오는 지역에서 그 큰 나무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뭐가 생명이라고? 물이 생명인데. 근데 그 관광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 한 500m? 한 400~500m 밖에 강이 있대요. 그러면 이 나무는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죠? 뿌리를 내려서 어디까지 뿌리를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몇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려갖고 강가에다 그 뿌리를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건 안 오건, 가뭄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어디다 뿌리를 박아놨기 때문에? 강에다 뿌리를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강이 있는 한은, 그 강이 마르지 않는 한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영양분을 계속 끌어다가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그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강에다가 뿌리를 박으니까 어떤 나무보다도 더 우량하고 더 건강한 나무의 상태를 가지고 몇백 년을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생명수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물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고, 그 물이 공급이 되어지는 한 가뭄이 오건, 어떠한 재난의 환경이 오건,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 오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 삶 가운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힘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 삶 가운데 무엇을 부어줄 것이다?
나의 생명수로 네 인생을 채워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아주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을 자꾸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대답이 아주 좋네. 좀 크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다 맞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수를 계속 공급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있어서 생명은 뭐라고요? 열매다. 아무리 나무가 크고 우량해 보이고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푸르러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결국 그 나무는 어디로 간다? 땔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나무가 이뻐도 과일 나무가 과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잘라져 버리거나 땔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서 결국은 네 인생 가운데 뭘 맺게 할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할 것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죠. 정말로 맛있는 열매를 네 삶 가운데서 반드시 맺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제 뭐 너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그런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이제 사철 뭐 거의 이제 그 철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과일은 항상 언제 열려요? 제철에 열려요. 자기가 맺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딸기는 대부분 봄에 나오고, 수박은 여름에 나오고, 포도는 가을에 나오고, 귤은 겨울에 나오고, 이렇게 다 자기가 맺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귤나무로 불렀어. 그렇죠? 그 귤은 언제 열려요? 겨울에 수확을 하는 거죠. 되게 겨울이 제철이죠, 우리가. 자, 근데 그러면 봄에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별거 없죠. 봄에는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귤이 뭘 제일 부러워할까요? 딸기를 부러워하겠지.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뭐 쟤는 지금 벌써 막 폈어, 막 이제 막 잘 나가,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나가. 근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조금 더 기다려봤어. 그때 여름이 왔네. 여름이 됐더니 이제 뭐가 잘 나가요? 수박이 잘 나가. 내 인생 너무 비참한 거야. 나는 정말 왜 이 모양이지? 그래서 또 참았어. 이제 가을이 됐어. 근데 가을이 됐더니 이제 뭐가 잘 나가요? 포도, 막 거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거 막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 그렇게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귤나무를 심으셨고, 주님께서 이 귤나무를 봄, 여름, 가을 동안 비록 열매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 영양분을 계속 주셨고,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오니 귤나무가 풍성하게 열리고 그의 상급을 받게 되고 그 열매로 기뻐하게 되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때와 여러분이 드러날 때와 여러분이 뭘 할 때는 다 다른 거예요. 어쩌면 내가 아직 그 때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나 진짜 우리가 꼽힐 최고의 때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이 왔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왜 그 죽음이 아름답냐면은 내가 죽자마자 내가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그때가 사실 우리의 최고의 때지만, 그러나 일단은 몇 살에 죽든지 그 전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나는 왜 성공하고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왜 나는 꽃을 피지 못하고 있지? 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그 생명수의 공급을 우리 가운데 끊으신 적이 없으시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생명수를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하나님 위해서 살다 보면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빛나게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러고 이제 좀 쉬어야 돼.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먼저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나는 못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나간다고? 나가. 돌아오지 마. 나 같으면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탕자같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한테 먼저 사망 선고를 내렸어. 아버지한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돈이나 주세요. 그래서 나가버린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그 아들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그 아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시 입히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마시는, 우리는 그렇게 계속 뛰쳐나가지만, 그러나 이미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언제까지? 열매 맺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수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인 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기 안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누가? 주님이 우리를 옮겨다가 시냇가에 심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냐면은, 이스라엘에는 간헐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헐천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쓸만한 땅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데, 근데 이제 홍수가 한번 나죠.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갑자기 나서 강이 돼버려. 예. 근데 그거는 뭐죠?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비가 안 오니까 다시 말라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잘 여러분 교회에서 배웠으면 이 엘라 골짜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엘라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우리 다윗 선배님께서 골리앗하고 1대1로 맞짱 뜨신 엘라 골짜기예요. 그래서 너 골리앗? 나 다윗 해갖고 이제 해갖고 던져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은 간헐천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엘라 골짜기인데 막상 가보면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돌밖에 없어. 돌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강같이 막 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 그러면 그때 강같이 많아질 때에 요때다. 대박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나무를 심고 막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풍성한 강에다가 뿌리를 내야 대박 터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앞에다가 막 뭘 심었어요. 그랬더니 있는 동안은 너무 잘 자랐지. 있는 동안 있는데 잘 자랐는데, 근데 그거는 무엇이다? 계속 물의 공급이 있는 강줄기가 아니라 비 때문에 잠깐 한번 불어난 그저 일시적인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마르면 거기 심겨진 모든 식물들은 결국엔 다 잡초 빼놓고는 죽는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우리를 뿌리박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흥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세상적인 강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거기다 뿌리를 내는 거죠.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나 잘 살아야 돼. 나 성공해야 돼.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뿌리를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뿌리를 내린 데가 어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밖에 없지. 우리도 원래는 다 그런 데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내 스스로를 파갖고 미국에다가 다시 심은 거지. 우리 부모님도 나를 파서 미국에다 심은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 스스로를 떠서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의 한계다. 결국은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 아니야 그러고 나를 뽑아다가 어디에다가? 시냇가에다가 다시 심기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여기 너무 좋아, 여기 돈 많이 버는 자리야, 그러면 결국 조금 있다 그 돈 껴안고 죽는 거예요. 어차피 마를 거니까. 간헐천과 같이. 나는 친구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친구 껴안고 죽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껴안고 죽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나중에 가봐요. 죽을 때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몇 명 남아있나 봐봐요. 어떤 내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유명한 분이 그랬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가 죽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내 친구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네가 그 사람을 지목할 수 있으면 너는 인생을 성공한 거다. 친구 껴안고 죽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지. 근데 그렇지도 않고, 나는 세상의 명예가 중요하다. 여기야. 뿌리 내려봐요. 그러면 직함만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파서 만든 시냇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파셨어요? 사람이 판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친히 파신 영원한 물, 거기다 우리를 심어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뭄이 오나 재난이 오나 어려운 삶을 사나 쉽지 않은 삶을 사나 어떤 삶을 사나 상관없이 끝까지 여기서 그 물의 공급을 끊이지 아니하시는, 오늘 그 물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이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밤낮 어디 갔어? 주야. 밤낮이 아니고 주야. 그죠? 똑같은 얘기죠.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비 와서 돈 좀 벌고 살만하고, 그래서 그걸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인스타에 또 그냥 나 뭐 샀다, 나 어디에 산다, 무슨 차 타고 단다 그러면서 그걸 또 올려야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인스타랑 같이 죽습니다. 인스타랑 같이 망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그래,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올리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도 올리지만, 그러나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도 여러분 인스타에 좀 올려야 되지 않아요? 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려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사람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자랑이 뭐예요? 생명수죠. 생명수죠. 나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자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본질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 포기하지 않으심, 나를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삶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엇이다? 자랑이다.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그 날마다 공급받는 생명수, 오늘 내 인생이 정말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나를 베다가 다시 그 시냇가에 심기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자랑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주를 즐거워하며, 그리고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며 오늘 죄의 자리에서 능히 이기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부르면서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해 주님이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을지라도 내 생각보다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